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일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할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26장이 제대로 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언뜻 보면 13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율법을 어겼을 시 얻게 되는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상과 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상을 받고 잘못 들었고 마음대로 불순종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듯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생각하고 이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 아닌 것을,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을 받고 복 안에 거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나오는 이 뒷부분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기 위해서 이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26장 이 40절부터 보시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복을 준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1절, 22절을 한번 눈으로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새,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1장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받고 생물들은 지금까지 본능적으로 자기 종족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1장 28절 29절 보면 거기는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동물들에게 주셨던 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물들에게 자연 환경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이 자기 종족을 보호하고 싶고 존종을 번성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딱 여기까지 복을 받았는데 인간에게 주신 복은 더 플러스가 됩니다. 제가 뒷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 동물들이랑 똑같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대리자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이 세상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청지기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명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랑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바라요. 본능적으로 내가 번성하는 것만 바랍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건강을 잃게 되고 재산이 탕진되게 되고 나중에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적인 손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징계의 또 다른 면모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시면 참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할 때, 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이유를 회복할 때, 복 있는 길을 걸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2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는 우리 힘으로 내리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비가 언제 내릴지는 그 농부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안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6절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게 얼마나 지옥 같습니까? 평화롭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에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우리를 막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 다 없애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5명이 100을 쫓아내고 5명이 만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 해결되는 겁니다. 계산에서는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을
플러스 하니까 무조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지금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벌 받는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기뻐해야 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 계속해야 되는구나, 계속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도 그 기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그동안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하나님 안에 거했는가,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까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평화를 누리시고 재정의 안정을 누리시고 또 관계의 회복을 누리시면서 앞으로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더 많은 복을, 또 더 많은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거 외에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